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라고 이렇게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마리아와 또 마르다, 또 나사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병행 구절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이 있는 배경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감람산 있는 이 근방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축척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략 3km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이제 여기에 척도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보면 한 3k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까운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어제의 본문을 읽어봤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또 다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는데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한번 읽어보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통합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배경을 통해서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사로 이렇게 바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말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셨죠.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의 전체의 본문들을 살펴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위치와 상태와 어떤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앓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그 사람의 위치와 배경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치 이제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만류해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의 본문과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근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일 수 있는데도 가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지금 이제 낮 동안에 나를 잡으러 오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명의 독특한 점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을 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밖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길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낮 이 12시간 동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빛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밤에 걸어 다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참된 빛 안에 있으면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참된 빛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누가 참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일으켜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깨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심으로써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얼마나 친밀하고 제자들과도 얼마나 친밀하게 잘 알았던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당연히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이제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이 본문은 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슬픔의 장면을 기쁘게 허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 진짜 죽는가, 그리고 누가 살아나는가, 누가 참되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으로 나오는가, 이런 대비를 우리가 요한복음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 주인공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으로서 기쁘게 바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마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이제 위기에 닥칠 거라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죽으러 가자, 가신다면 우리도 따라가자,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죽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이 도마가 마침내 믿게 되어지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었을 때에 오늘의 이 장면이 진짜 왜 기쁨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찾아가셔서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인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죠.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상황이 급변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응답 없는 그 이틀의 시간 동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많이 원망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 원망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야 움직이시면서
너희를 위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더 많이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대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지방에 죽으러 가십니다. 물론 의심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도마가 용감하게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살고 예수님만 죽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보여줄 기쁨인 거예요. 사망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러 가자는 그 선언조차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죽으실 거예요. 그로써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참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밤에 걸어다니면 걸려 넘어진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를 빛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 중에도 이 두려움 중에도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직접 죽기 위해 여정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빛날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참된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빛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